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왜 점프 선데이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점프, J-U-M-P 이건 사실은 약자입니다. 이게 J는 Jesus, U는 understands, 그 다음에 M은 modern, 그 다음에 P는 people. 예수는 현대인을 이해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 M을 좀 잘 생각하면은 모던 피플도 되지만 목동 피플도 됩니다. 그래서 목동 사람들 이해하신다. 못된 사람들 뭐 그것도 괜찮고요. 적어도 밀리터리 폴리스는 아닙니다. 헌병은 아니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현대인들을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점프 선데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 알고 계시고 이해하신다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같이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 아내와 처음으로 가졌던 그 데이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공대를 졸업하고 나서 신학대학원에서 다니던 28살 건장한 청년이었고요. 제 아내는 같은 교회를 다니던 꽃보다 예쁜 23살 작곡 전공하던 대학생이었습니다. 가을에 어느 날 그 서울의 예술의 전당에서 그 할렘 흑인 영가 합창단이 공연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비싼 돈을 주고 표를 2장을 샀어요.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고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저에게는 어쩌면은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데이트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날 한번 만나보고 아니다 싶으면은 그만 만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첫 인상을 좋게 하는데 두 번째 기회는 없다. 왜냐하면 첫 인상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날 최선을 다해서 그녀의 마음을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데이트에 또 다른 원칙이 하나 있죠. 처음에 너무 많은 것을 다 보여주지 마라. 두 번째 신비를 좀 남겨놔야 두 번째 또 만날 거 아니겠어요. 제가 사실 지금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고 싶은데 다 보여줄 수는 없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오늘 우리가 질문 하나를 가지고 말씀을 시작을 해보고 또 이 질문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그것은 딴 게 아니고요,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꿈꿔왔던 그 삶을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혹은 내가 꿈꾸던 삶을 살지 않았어도 나는 정말 내가 원하던 그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평가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단점인 것이 어떤 다른 시각으로 보면 장점이 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정이 많은 사람, 총각 때는 이 사람 너무 정이 많다, 의리도 있고, 그래서 저 사람하고 같이 살면은 나를 평생 보호해주겠거니 하고 덜컥 결혼하고 보니까 이 사람이 정도 많고 의리도 너무 많아서 집안일을 돌보지 않고 늘 친구들하고 돌아다니고, 친구가 어렵다 그러면 빚보증 서고. 그러니까 장점이 단점으로 바뀌는 것은 각도에 따라서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참 무뚝뚝하다, 어쩜 이렇게 무심하냐,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나 그랬는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신경을 안 써요. 잔소리도 안 하고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장점이 단점되고 단점이 장점되는 것은 시각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저 자동차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저 차는 제가 미국에서 살 때 제가 직접 몰았던 그 실제 차입니다. 폰티엑에서 나온 그랑프리라는 모델이에요. 1996년도 모델인데, 미국에서는 폰티엑 그러지 않고 포니엑 그러죠. 하여간 미국 사람들 발음이 참 안 좋아요. 배터리 그러면 다 알아듣잖아요. 그걸 꼭 배럴이 꼭 그래야 되고. 한 번은 제가 그 맥도날드 햄버거에 가고 싶어가지고 제가 맥도날드 가고 싶더니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혀를 굴려야 되겠거니 그래서 맥도날드 그랬더니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 왜 햄버거 만드는 집 있잖아 맥도날드 그랬더니 맥도날드. 뭐가 달라요 그게? 두 개가? 저 사진은 제가 2010년에 찍은 사진인데요. 그해 오클라호마에는 한파가 몰아닥쳤고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눈을 잔뜩 뒤집어 쓴 그런 사진이에요. 근데 저는 저 차에 대해서 일종의 자존심 혹은 뭐 자부심 같은 것이 좀 있었습니다. 우선 저 차는 제가 제 돈 주고 산 게 아니고 선물로 받은 거예요. 제가 오클라호마의 굉장히 작은 도시에서 한 미국인 교회를 8년 동안 담임 목사로 섬겼는데 그 도시에는 뭐 우리 그 시내 버스도 없고요, 택시도 없고요, 지하철은 더더욱 없었어요. 그 동네에서 자가용이 없으면은 완전히 바보 되는 겁니다. 이건 어디 걸어갈 수도 없고 너무 멀기 때문에 뚝뚝 떨어져 있어서 살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는 차가 한 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차를 몰고 제가 차를 몰고 일하러 나가면은 제 집사람은 꼼짝없이 하루 종일 제가 돌아올 때까지 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저는 유학생 신분이었다가 이제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뭐 차를 살 만한 돈도 없고 해서 차 한 대 가지고 둘이 낑낑거리면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참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저희 교인 중에 한 분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희를 이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중고지만 제 생일 선물로 저 차를 사준 겁니다. 생일 선물로 자동차 한 대. 괜찮죠? 근데 또 하나의 저 자동차로 인한 제가 가졌던 자부심은 저 차는 그 폰티의 그랑프리 1996년 모델 가운데서 최상위 모델이었습니다. 그 외에 같은 그 차래도 같은 소나타 같은 그랜저라도 옵션이 안 붙은 깡통차라는 게 있죠. 그 왜 창문도 이렇게 찍해서 이제 자동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려서 올라가야 돼요. 이게 돌려서 올릴 때 남이 보면 창피하니까 머리는 하나도 안 움직이고 이렇게 조용히 움직이고 또 이게 기아 같은 것도 이게 자동이 아니라서 막히는 길 이렇게 섰다 가다 반복하면은 왜 클러치를 밟았다 뗐다 하면서 이게 다리에 막 쥐도 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차가 있는 반면에 제 차는요 1996년 그랑프리 모델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옵션을 다 가진 차였어요. 이게 자동차가 저게 저래 보여서 이렇게 쥐붕에는 썬루프도 달려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엔진도 같은 모델 중에서는 막 터보가 붙은 아주 최고로 강력한 엔진이 붙어 있었고 운전석에는 온돌도 깔려 있었어요. 너무 뭐 겨울에는 따뜻했고 차량의 속도계는 말이죠. 저기 20년 전에 만들어진 차인데 요즘 왜 속도계 보시려면 이렇게 보잖아요. 저 차는 유리창에 이렇게 떠올라서 그 속도계가 유리창만 보면 그냥 속도가 다 보이는 20년 전 차 치고서는 아주 굉장한 옵션이 붙었던 차였습니다. 근데 저 차를 이제 가만히 보시면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거는 이 바퀴 바로 뒤쪽에 그 조수석 차 문에 이렇게 금속 판이 하나 달려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저게 로고인데 GTP라고 쓰여진 로고입니다. 저 로고가 하나 붙으면은 저 차가 갑자기 수백만 원이 비싸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 그 모델 중에서 최상위 모델이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유치한데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유치한데 저 차를 뭐 이렇게 가다가 신호등에 쓰죠. 근데 제 옆에 저랑 똑같은 차가 와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왠지 모르게 제 눈은 그 로고가 붙었는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에 로고가 안 붙었다? 어깨가 싹 올라가고 힘이 싹 들어갑니다. 왠지 모를 정서적인 우월감이 싹 느껴지는 거예요. 유치하죠. 그땐 그랬어요. 근데 저 차를 몰고 다니던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내 차는 1996년 그랑프리라는 자동차로서 될 수 있는 최상위 모델이 되었는데 나라는 사람은 어떤가? 저는 1996년 모델입니다. 좀 연식이 됐죠? 한 50년 됐는데 메이드 인 코리아.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서 태어났고 많은 꿈을 가지고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제 꿈보다 더 많은 도움의 손길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죠. 그런데 제가 1966년 모델로서 제가 될 수 있는 최상위 모델이 되었는가 아니면 되어 가고 있는 중인가? 쉽게 말해서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게 맞나?
나는 목사지만 나 지금 잘 살고 있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옛날에 어렸을 때 부모님이나 친척 혹은 선생님들로부터 너 이 다음에 커서 뭐 되고 싶니? 라는 그 질문을 받은 기억이 있으면은 이렇게 손 한번 이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억 있으시면 한번 들어주세요. 괜찮습니다. 있으시죠? 들고 계세요. 근데 그 질문을 받았던 나이가 5살이면 5살, 4살이면 4살, 혹시 한 손으로 안 될 것 같으면 두 손 쓰셔도 되는데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손가락으로. 저쪽에 10살? 늦게 받으셨네. 10살, 7살. 손 벌써 내리셨어요? 장로님 몇 살? 8. 장로님 너무 귀여워요. 8살. 8살. 그래요. 제가 궁금해서 저랑 같이 일하는 저희 교회 동역자들에게 같은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대답이 다양하게 나왔는데 한번 좀 동영상을 보시죠. 9살 때로 기억하는데요. 옆집 형이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냐고 물어봐서 프로야구 선수가 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프로야구 한참 출범해가지고 선수들이 치고 달리는 모습이 그렇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제 유치원 때 꿈은 과학자였습니다. 빨갛고 파란 그 화학약품 색깔이 너무 예뻐서 과학자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저는 7살 때 형한테 레고 장난감 때문에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했죠. 레고 장난감 사장님이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전 10살 때쯤에 대형마트 사장 부인이 되고 싶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장난감이나 문구 같은 걸 제 마음대로 다 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사람들마다 참 다양한 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고 싶다. 근데 사실은 제가 저 동영상을 만들려고 시도를 할 때 처음에는 저희 교회 할머니들께 먼저 여쭤봤어요. 할머니,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라는 질문을 몇 살 때 받으셨고 무슨 대답을 하셨어요?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 딴에는 그러면 할머니들 되게 재밌는 대답을 하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할머니들 가운데는 일제시대에 태어나셔서 성장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우리 세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꿈을 말씀하시지 않을까. 예를 들면 나는 대왕대비 마마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 꿈 같은 거 말이죠. 좀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할머니들의 대답에 제가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할머니들 대다수가 평생 그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없어요. 일본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6.25 동란을 지나면서 철이 들고 그냥 먹고 사느라 꿈을 가진다는 것조차 꿈꿀 수 없는, 꿈을 가진다는 것,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 자체가 사치스럽게 여겨졌던 그 시대를 살아오셨던 거죠. 그 이야기 듣고 죄송해서 제가 가슴이 먹먹해졌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꿈도 꿔볼 여유도 없이 사셨지만 정말 열심히 사셨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 덕에 대한민국이 그래도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철없이 그런 질문을 해서 정말 죄송하고 어르신들께 정말 감사했었습니다. 꿈을 꿀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얼마나 큰 복인지를 제가 이번 인터뷰를 하면서 좀 알게 되었어요. 어르신들이 열심히 살아주신 덕에 저 같은 사람이 어렸을 때 꿈이 뭐냐라는 질문에 대답도 할 수 있었고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꿈이 뭐다라고 생각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꿈꿀 수도 있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면 그 꿈을 이룰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OECD 회원국들의 그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거의 매년마다 그것을 조사를 하는데 2014년 작년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전체 36개국 중에서 25등을 했지 뭐예요. 우리나라 참 1등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삶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 잘 살고 있습니까? 라는 대답에 참 대답들을 못하는 거예요. 거의 꼴찌하고 있었어요. 성적표는 너무 초라해서 실망스러웠습니다. 우리나라는 별로 행복한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앞에 국회의원님 앉아 계시는데 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도 너무 실망하시지 말고요. 제가 기쁜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저기 보면은 한국 밑에 나라가 하나 더 있어요.
일본입니다. 일본. 우리가 일본보다 3등이나 앞섰어요. 그 정도면 기쁘지 않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는 그렇다 치고 우리는 36개 나라 중에 25등 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어떨까요? 얘네들은 우리보다는 좀 등수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았고, 우리는 열심히 노력한다면은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살아간다라고 치면은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살 것 같은데, 그러면 더 행복해질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 그림을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OECD 국가들 중에 어린이들, 청소년들에게 지금 행복하니? 라는 질문을 했을 경우에 그 돌아왔던 대답이었습니다. 저 네덜란드는 94%의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지금 행복하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등수를 이렇게 쫙 이렇게 보면은 저 빨간 그래프 하나 보이시죠? 저게 우리나라예요. 꼴찌예요. 오직 60%만이 지금 행복한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어린아이 그리고 청소년은 불행이라는 단어를 좀 모르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아이들 중에 10명이면 4명이 자기가 지금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문제가 좀 크죠. 아이들이 꿈도 꿀 수 있게 되었고, 이제 그 꿈을 뒷받침해 주려고 우리 부모들이 참 애를 쓰고 있고, 나라가 어마어마한 재정을 투여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지금 불행하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어렸을 때 불행하게 자란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되기가 굉장히 힘든 것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면은 집안이 어떤 것부터 따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잖아요. 왜 우리가 이런 식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다 치고 우리의 후손들이 저렇게 살면 안 될 텐데 뭔가 크게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먹고 살고는 있지만 이건 아닌데 싶은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이게 잘 사는 게 아닌데, 이게 잘 사는 게 아닌데, 어쩌면 우리가 지금 잘못된 꿈을 지금 꾸면서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전에 과학자 되고 싶어요. 무슨 사장이 되고 싶어요. 운동선수가 되고 싶어요. 아니, 그 꿈 말고 다른 꿈을 꿨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 거죠. 내가 될 수 있고 내가 되고 싶은 최상위 모델을 우리가 지금 잘못 정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너 이 다음에 뭐가 되고 싶니? 그 질문을 여러 번 들었었습니다. 제 기억에 제가 5살 때 그 질문을 들었었던 것 같아요. 제 아버지도 목사셨기 때문에 제 아버지의 친구들이 다 목사셨습니다. 이 목사님들은 저를 만나면 물어보는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래? 미래에 대한 꿈을 물어보곤 했어요. 근데 제가 여기에 대답만 잘하면은 과자나 사탕, 심지어 용돈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 나이에 벌써 알아버렸어요. 영악하죠. 그래서 제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과학자라는 대답을 늘 하곤 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제 또래 아이들 가운데 너 꿈이 뭐니? 그러면 과학자라고 대답하는 애들이 거의 한 반은 됐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글쎄요, 결과적으로 저는 과학자는 되지 않았어요. 감사한 것 같아요. 과학자가 됐으면은 수학을 매일같이 했어야 될 텐데, 저는 수학이 너무 싫어요. 제가 수학을 하면은 많이 불행해져요. 만약에 제가 목사가 되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흰머리죠. 만약에 과학자가 됐으면은 이 흰머리조차 없었을 거예요. 사실은 과학자가 된다는 것은 제 꿈이 아니었고 제 어머니의 꿈이었죠. 아들을 과학자로 만들고 싶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저를 그렇게 세뇌를 시킨 거예요. 너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 해야만 해. 그것 때문에 제가 과학자가 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저는 목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는 이 다음에 뭐가 되고 싶니? 너의 꿈이 무엇이니? 라는 질문에 주로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자, 대통령, 운동선수, 법관, 꿈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주로 그런 식으로 대답해요. 그런데 저는 이런 대답을 한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 그런 대답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불쌍한 사람을 보면은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많이 웃는 사람, 즐거운 사람, 감사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런 대답은 제가 들어본 적도 없고 저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어떤 직업이 꿈이 될 수 없다는 것, 대신에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 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늘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이루어야 할 가장 큰 업적은 어떠한 직업을 가지느냐가 아니라 내가 죽을 때쯤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서 죽고 있느냐, 그건 것 같아요. 나의 마음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나는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지, 나는 정의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저에게 있어서 이 목사라는 직업은 사실은 제 꿈은 아니었어요. 부르심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거 하고 싶었지만 이 부르심을 따라서 목사가 되었죠. 그래서 저는 제 꿈을 이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제 꿈이 아니었으니까 꿈을 꿈꿨던 그 삶은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많이 불행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행복한 것, 잘 살고 있는 것과 직업은 별로 큰 상관이 없어요. 저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에게 있어서 1966년 모델 황성수가 될 수 있는 최상위 모델은 어떠한 걸까? 목사라는 직업, 혹은 제가 뭐 공대에 다녀서 어떤 공장장이 되었다면 그 공장장이라는 직업, 그 직업은 아니에요. 제가 될 수 있는 최상위 모델은 직업으로 규정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으셨어요. 제가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겁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의 꿈이 무엇냐를 알아보면 대충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저에게 교회에 처음 나오셔서 예수가 어떤 분이세요? 물어보신다면 저는 저 구절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수님은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싶어 하셨고, 눈먼 자가 다시 보는 것을 원하셨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요, 주의 그 해방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길 원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30살이 되기까지 예수님은 그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목수로서 살아오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되기 전 마지막 3년간을 떠돌이 설교자로서 살았는데요, 그 떠돌이 설교자의 삶을 시작하면서 그 떠돌이 설교자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고 싶으셨던 바로 그 꿈이 바로 이거였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싶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고 싶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싶다, 그 다음에 주의 해방의 소식을 전하고 싶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만약에 이 부분이 믿겨지지 않으시거나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은 저희 교회에 그냥 꾸준히 계속 매주 이렇게 다니시면은 언젠가는 아시게 될 텐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첫 데이트와 같아서 제가 모든 것을 일순간에 다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우리가 같이 배울 수는 있어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인이 되기 원하는 최상의 모델이 어떤 거라도 다 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정복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겠죠. 만약에 내가 온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분은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그 일을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꿈은 그런 직업이 아니었어요. 어떤 포지션이 아니었어요. 그분이 이루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아들로서 꿈꾸었던 최상위 모델, 바로 그것은 눈먼 자, 눌린 자, 포로된 자,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 해방의 소식, 자유의 소식
정의의 소식, 사랑의 소식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실제로 해방시켜주는 바로 그러한 일이었어요. 우리도 예수님 같은 꿈을 꿀 수 없을까요? 그냥 한 직업이 아니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꿈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될지, 직업이 아니고 내가 어떠한 인격체, 어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될지, 그러한 꿈을 꾸면 안 될까요? 내가 꿈꾸고 있는 최상위 모델이 단순하게 어떤 그 큰 회사의 사장이 된다든지 의사가 된다든지 목사가 된다든지 그런 직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꿈꾸는 최상위 모델은 사랑이 풍성한 사람, 입만 열면은 감사가 쏟아져 나오는 사람, 그런 고귀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 그것이 나의 꿈이 될 수는 없을까요? 제가 그 오클라호마에 살 때 이제 한국을 오려면요, 제가 처음에 이용했던 공항이 오클라호마 시티 그 국제 공항이었습니다. 거기는 이제 차를 몰고 가면은 실내 주차장은 너무 비싸니까 이제 실외, 야외에다가 이제 주차를 해놓으면은 그 공항에서 도는 이 셔틀 버스가 돌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타고 이제 비행기가 내리는 그 공항 건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언젠가부터 그 공항 셔틀 버스가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버스 운전사 때문이었어요. 2번 정도 타면 한 번꼴로 흑인 아저씨가 운전을 하는 버스가 오는데, 이 흑인도요, 이게 피부색이 그냥, 우린 흑인 그러니까 피부가 까맣다 그러는데, 까만 것도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새까맣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여기가 그 진한 초콜릿색, 커피색 혹은 밤색, 그 정도까지만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버스 운전기사 아저씨는 까매도 어떻게 그렇게 까만지 모르겠어요. 피아노 블랙, 거의 이 정도로 까맸어요. 근데 또 재밌게도 그분은 머리 색깔이 하였어요. 저는 그래도 이게 검었고 하얗고 그런 게 섞여 있잖아요. 그분은 완전 올백 하였어요. 그래서 그분 얼굴만 딱 보면 무슨 흑백 영화 보는 것 같아요. 하얗고 까맣고. 그런데 이분은 보통 그 셔틀버스 운전사하고는 완전 차원이 달랐습니다. 보통 이제 셔틀버스 운전기사는 이렇게 5화선은 버스 문 딱 열어주면 손님들 타고 출발해서 그 주차장에서 공항 건물까지가 한 5분이 안 돼요. 5분 정도 되나? 5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 데려다주면 다시는 안 만날 사람들이니까 그냥 그걸로 끝이죠. 그런데 이분은 차를, 이제 사람들이 줄 서 있으면 그 앞에 차를 탁 대고 자기가 내립니다. 그리고서는 그 손님, 줄 서 있는 손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눈을 맞추고 미소를 짓고 인사를 하고, 그리고 그분이 만약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으면은 자기가 들어다가 버스에다 실어주고, 얼마나 이렇게 즐겁게 사람들을 맞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버스에 타고 자리에 앉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뒤를 이렇게 돌아보고, 다 앉으셨습니까? 자, 이제 출발할 텐데 손잡이 꼭 잡으세요. 그리고서는 출발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여러분을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래봤자 5분인데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운전을 시작하면서 이분이 노래를 해요. 몇 가지 노래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잘 부르는 게 이겁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이 노래를 부르면서 노래를 싹 하면서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은 어느 사이인가 이제 공항까지 도착을 하는 거죠. 또 내릴 때는요, 이분이 그냥 자기가 쉬어 그러는 게 아니라 또 자기가 먼저 내려가지고 손님들 짐을 내려주면서 이렇게 남자가 지나가면 God bless you, sir.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 여자가 내리면은 God bless you, honey. 그런 거 어쩜 인사를 그렇게 예쁘게, 약간 살집도 있고 얼굴 까맣고 머리 한 사람이 그렇게 예쁘게 웃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마치 나는 내일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나는 내가 그렇게 서비스를 잘해서 손님들이 내리면서 땡큐, 고맙습니다, 그런 얘기하는 그거 듣는 게 너무 좋아요. 나는 그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의미예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손님들을 대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그 아저씨 봤을 때는 좀 오바가 심하다 생각을 했어요. 이건 오바야. 그런데 2번, 3번 반복돼도 이분의 미소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분의 친절은 끊임없이 새로운 거예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이분의 이 드라이빙에서 그냥 나오는 거죠. 놀랍게도 이 아저씨가 운전하는 동안에는 버스에 탄 사람들도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버스에 타면은 버스에 탄 사람들끼리 괜히 크게 떠든다든지 뭐 깔깔거리고 웃는다든지 뭐 모르는 사람하고, 특별히 모르는 사람하고 얘기 같은 거 안 하잖아요. 얘기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저씨가 운전하는 버스에 탄 사람은 달라요. 아저씨가 하도 쾌활하게 이야기를 하고 인사도 하고 앞에서 뭐 재밌는 이야기도 해주고 그러면 뒤쪽에서 같이 깔깔거리고 웃고 또 반응도 해주고 그리고 또 아저씨한테 뭐 묻기도 하고 분위기가 굉장히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끼리 앉았는데, 그리고 5분 후면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안 만날 사람들인데 오래전에 만났던 사람들처럼 변해가지고 서로 인사하고 재밌어하고 같이 웃고, 이 아저씨가 무슨 마술을 쓰는 걸까 너무 신기했었어요. 이 흑인 아저씨와 함께라면은 깔깔거리고 박장대소를 하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 공항 셔틀버스 기사 아저씨, 너무나도 행복하게 사는 아저씨, 제가 이 분을 보면서 내가 될 수 있는 최상위 모델이 저런 모습이겠다. 어떠한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든지 내 마음속으로부터 저렇게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다면 저게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이다. 내가 목사든 내가 변호사든 내가 의사든 뭐 국회의원이든 내가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사람이든 아니면은 직장에서 그냥 일하던 평사원이든 상관없이, 그런 모든 것과 상관없이 내 안에서 저 정도의 기쁨만 흘러나올 수 있으면은 나는 정말 잘 사는 사람이겠다. 저게 내가 꿈꿔야 할 최상위 모델이 아니겠나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공항버스 아저씨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분명히 우리에게도 일어나요. 매일같이는 아닐지 몰라요. 항상은 아닐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 안에서 괜히 뜬금없는 기쁨이 넘쳐나는 일들이 있죠. 내 안에서 막 사랑이 넘쳐나고 막 그 안에 기뻐가지고 누군가를 막 용서해주고 싶고 손 한번 붙잡아주고 싶고 크게 웃어주고 싶고 그런 때가 있을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영화광이셨는데, 그래서 저희 아버지 때문에 억지로 봤던 옛날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영화예요. Singing in the Rain. 혹시 저 영화 보셨습니까? 저 영화에서 가장 멋진 장면이 저건 것 같아요. 저 주인공의 그 웃돌이 보십니까? 제가 그거랑 또 맞춰서 입고 나왔잖아요. 오늘 이렇게 비슷하게. 저 주인공이 너무나도 행복한 나머지 비가 주룩주룩 오고 있는데 우산을 접고 비를 맞으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죠. Sing in the rain. 그 안에 상황이야 지금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옷이 젖죠. 상황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나 그 안에서 기쁨이 막 용솟음을 치는 거예요. 저는 저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꿈꿔야 할 잘 사는 것, 우리가 꿈꿔야 할 그 목표는요, 어떤 직업을 갖는다가 아니라 내가 어떤 업적을 남기겠다가 아니라 저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행복함이 막 흘러나오는 사람. 종종 저런 일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나를 볼 때 너무 뿌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노숙자에게 슬며시, 주머니 뒤져보니까 돈이 있길래 그냥 슬며시 놔주고, 아무도 안 보는데 그 노숙자에게 주고 돌아설 때 그 마음속에서 퐁퐁퐁 솟아오르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때 저는 스스로 제 머리를 막 쓰다듬어 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 대견해. 시 한 편을 읽으면서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대견한 거 있죠. 나 아직 메마르지 않았구나. 내 안에는 아직 이런 감성이 남아있구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받고 있는 제 모습이 감동스러운 거예요. 또 나에게 못되게 군 사람, 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왠지 모르게 용서해주고 싶어요. 그때 제가 너무 대견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있는 노숙자 분들이 축구팀을 결성을 해서 해마다 노숙자 월드컵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올해는 저희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그 노숙자 월드컵이 열리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국가 대표로 가게 됐는데 이분들이 스폰서가 안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비행기 표가 없어가지고 못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그 장로님들하고 회의를 했어요. 이분들이 이러한 사정이 있는데 혹시 우리가 그 비행기표를 이 한 팀에 비행기표를 사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이구동성 그 다음에 만장일치로 합시다. 보내줍시다. 제가 그때 우리 장로님들 눈에서 우리가 되어야 할 최상위 모델을 봤어요. 그 순간에. 다른 때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항상 그렇진 않지만 제가 그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하고 예배 시간에 같이 나눴더니 우리 박수까지 쳤잖아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서 발견이 됐는데 어쩌다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연속적으로 발견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꿈꿀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세상의 가치관, 잘못된 가치관, 우리가 저질렀던 실수들, 또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죄악들, 이것들이 그런데 우리를 붙잡고 아니야, 너희의 꿈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너는 이러한 직업을 가져야 되고 저러한 업적을 남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이 사회의 잘못된 구조들이 우리를 포로로 잡고 있는 거예요. 최상위 모델은 너의 속에서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너의 최상위 모델은 어떤 직업을 갖는 거야, 어떤 업적을 남기는 거야, 명예를 얻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얼마나 잘 못 살고 있는지 모르는 채 그냥 살아가죠.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런 우리를 해방시키겠다고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잘못된 구조, 혹은 우리의 눈이 가려서 진리를 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것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풀어놔주고 우리에게 해방의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었어요. 저는 그 꿈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꿈도 소중하지만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꿈, 그것이 이루어지길 바라요. 그 예수님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협력하고 같이 기도하며 지금까지 일해왔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곳에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꿈의 이야기가 들려지게 되고요. 그 예수님의 꿈의 이야기가 들려진 곳에는 평등함과 자유함의 가르침이 선포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본보기가 사람들의 꿈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나는 이 다음에 이만큼의 돈을 벌 거야 해서부터 나는 이렇게 기쁜 사람이 되고 싶어. 나의 성품은 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한 것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 그 인생 가운데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꿈으로 초대하기 원합니다. 무슨 직업을 가지는가 그런 게 아니라 어떠한 업적을 남기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떠한 종류의 사람이 될 건지, 어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될 건지, 얼마나 깊은 인격을 가지는 사람이 되며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되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행복을 흘려보낼 수 있을 것인지.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라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라면 그 꿈을 받아들이는 우리는 반드시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초대하시고 우리를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죄악과 죽음과 무의미한 삶에서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썩어져 버린 우리의 여러 가지 문화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어요.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시니 여러분이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 처음으로 예배 나오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 성경 말씀을 처음으로 들은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꿈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자유롭게 되고 눌린 것에서 풀려지고 진리를 볼 수 있게 되고
해방의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된 꿈이 아니라 제대로 된 꿈을 꾸며 여러분들의 그 꿈은 내가 내 인생을 통하여서 될 수 있는 최상위 모델, 가장 아름다운 삶, 가장 정의롭고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직업도 우리의 업적도 은퇴와 함께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내 이웃들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내 가정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영원히 남게 될 거예요. 그 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라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한사랑교회가 돕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그 꿈을 알려주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그 꿈을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가능하면 우리 새로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잘 아는 찬양이 있지 않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있네요.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우리 같이 기뻐하며 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노래 같이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다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들어봐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